시편 15편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의 장막, 주의 성산, 같은 의미일 겁니다. 산의 개념은 쉬운 산을 일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일컬어지기도 하고요. 주의 장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천막을 만들어서 그곳에 머물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하고, 또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회막도 장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처럼 되어졌기 때문에 주의 성산이라고 일컬어지고 또는 주의 장막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막에 거할 자가 누구고, 그리고 또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냐? 그 누구인가에 대해서 2절부터 말씀되어지고 있고, 또 그렇게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짧은 5구절 속에서 그런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의 성산이다 일컫고 장막이다 일컫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일컫는다면, 아마도 이 부분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말하면 예배자의 관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예배하는 자, 이런 개념 속에 우리는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거한다, 머무른다,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이제 한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긴 하겠습니다만, 굳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존재로 서야 됩니다라고 해서, 오늘날 예배의 요소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예배의 요소에는 찬송이 들어가 있고, 또 기도가 있고 설교가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이런 정도로 하면 너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즉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는 열심히 기도하는 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이어야 한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찬송 혹은 기도 혹은 말씀 혹은 또 헌금을 포함하고 성도 간의 교제의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 대해서 그것을 말하지 않고 넓게 말하면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그가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를 말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어떠해야 되느냐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분들은 지금 대략 짐작이 갈지도 몰라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회중적인 예배를 넘어서 우리가 이 예배당을 벗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예배가 끝남이 아니라 또 다른 예배의 시작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한 이 성전에서의 예배의 걸음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면 여기에서 예배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 여기서 말씀을 받고 여기서 깨닫고 도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내용들을 세상에서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의미예요. 오늘날의 예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네모 박스로 표현한다면 이 커다란 네모 박스 안에 조그만 네모 하나가 있어요. 이 조그만 네모 하나는 뭐냐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식적인 예배, 그리고 큰 박스는 일주일, 그러니까 이 조그만 내용을 뺀 나머지의 커다란 박스는 우리의 표현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쪼개도 될 만한 그 조각조각이 합해져서 큰 날로 표현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큰 덩어리는 삶으로의 예배라는 거죠. 여기는 의식으로서의 예배는 한 조각일 뿐이에요. 굳이 요일로 말한다면, 숫자로 말한다면 7분의 1에 해당하는 주일 예배는 의식의 예배고, 그리고 나머지 6일이라고 하는 이 6일은 의식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서의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우리가 어떤가를 봐야 됩니다.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기왕의 금년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제가 오늘 어떤 분에게 그런 표현을 했어요. 3일까지는 그냥 신년초 1일 개념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왜 그런 표현을 썼냐면, 제가 신년이 되면 3일 정도 금식을 하는 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그냥 하루로 잡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시작이니까 시작의 며칠 정도까지는 말 그대로 우리는 아주 신년이라고 하는 깨끗함 또는 시작, 이 개념으로 가질 때 그래도 1, 2, 3일 정도는 하나로 묶어서 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그냥 수치 개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쯤에서 우리가 오늘 3일이에요. 내일부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자는 거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의식의 예배라면 일주일의 6일은 삶으로의 예배인데, 이 삶으로의 예배는 엄밀히 말하면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되어지는 삶,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이 되는 삶이에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는 다 믿는 사람들만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예배는 그렇다 하더라도 밖으로 흩어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소금이 돼 있구나, 세상에 빛이 돼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명확하게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만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라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그런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과 밖의 생활이 사실상 같아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의 예배가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고, 그 삶의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예배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널리 펼치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예배는 우리만의 예배인 거예요. 그러나 벗어나는 순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든 또 우리 교회 성도를 만나든 또 다른 교회 성도를 만나든 말 그대로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 앞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삶의 모습으로 얼마나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 속에 아주 전제되는 게 뭐냐면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는 2절 전체를 표현한다면,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정직히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전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직히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서술해 나가는데 말씀대로 관계성에서의 문제를 끄집어 드리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개념 속에서 답을 내리고, 그 답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거기에 나도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머물고 거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건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말, 언어의 문제를 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를 보자는 거예요. 자, 그 말 속에 하나는 말이라고 표현됐으니까 2절 세 번째로 표현된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진실을 말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거짓이 아닌 진실된 말.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랬고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사실보다는 진실이라는 겁니다. 사실을 뛰어넘은 진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보고 느낀 것, 만져지는 그대로겠지만 진실은 그 사실 속에 담겨있는 의미 또는 가치, 이것까지도 우리는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내가 얼마나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또는 표현 그대로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혀로 허물하지 않는, 즉 비방하거나 욕하는 나쁜 소문을 내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3절에서는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은, 우리의 언어는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언어야 되고 진실이 말되어지는 언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되어지는 말의 모습 속에 우리가 나쁜 소문을 내거나 욕을 하거나 누군가를 비방하는 행동들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는 좋은 의미로 또 상대를 배려하고 높여주는 그러한 정신으로 상대를 말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어쨌든 상대가 아닌 내 스스로의 관계 속에서라도 혀로 비방하거나 내 자신에 대해서도 욕하거나 이런 행동들은 우리에게서 금해지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세상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으냐가 하나님께 얼마나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적인 것까지도 생각하는 가운데 말의 진실성을 갖고 살아가자.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은 참 진실되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길 바라고요. 뭐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 입에서 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3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리고 중간에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는 표현한 그대로예요. 이웃에 대해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다, 비방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럼 이웃은 어떤 사람이냐? 멀리 있는 사람일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일까요? 이웃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사람을 이미 앞에 말에서도 허물이라는 것 때문에 비방을 말하긴 했습니다만 이웃에 대해서 비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삶을 살아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에 머물렀다 하더라도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온전하게 머무르는 삶일까? 아니라는 거죠. 발만 성산에, 발만 주의 장막에 있을 뿐이지 마음과 행동은 다 엉뚱한 데 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해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이라고 여겨지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결단코 악을 행하지 않고, 그리고 내게 비춰지는 그대로를 가지고 자의로 판단해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비방하거나 쓸모없는 자로 여기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망령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멸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고, 두 가지로 나옵니다. 망령된 자, 멸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존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럼 망령된 자는 반대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즉 하나님의 판단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망령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른 상대 누군가를 보았을 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판단에서 벗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한다? 멸시한다. 멸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기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시한다라고 말하는,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는 것은 그들을 가까이에서 그들의 그릇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사가 오늘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는 측면에서 망령된 자를 멸시해야 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존대하라는 거죠. 그들은 높여주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 거 접어두고 지금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을 얼마나 우리가 존대하고 살아갑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가 존중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간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대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경계할 필요도 있고 존대할 필요도 있다. 경계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그 사람을 멸시하고 버려두기 위한 경계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끼쳐지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존중한다는 건 뭐겠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 나도 그렇게 행동해야 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경외해야 될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나도 그들 같은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같은 삶을 살기를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약속이라고만 한다면 사람과의 약속도 있겠지만, 서원이라는 개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입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조건을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조건을 먼저 내세우고, 하나님 쪽에서 허락해 주시면 어떻게 살겠다는 약속을 하고, 또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또 다른 약속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약속은 자칫하면 우리가 변개하기 쉬운 이유가 뭐냐면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변개하기 쉬운 거예요. 때때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로 많이 연결해서 보기도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드릴 형편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거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요만큼만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본다면 그런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정리해서 사도들 발 앞에 놓고 교회에 내놓겠다고 했는데 정작 팔고 나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드렸을 때 성령을 속이는 것과 같았어요. 그런데 서원한 것은 어떻게 하라?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아야 된다, 바꾸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그대로 이행하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떤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그래서 망령된 자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존대한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상대에 대해서도 혹여 서원한 것 있으면 그 서원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무엇을 말해주냐면 5절에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말해요.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입니다.
이건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도울 수 있다면 적극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으면 적극 도와주라. 야, 이거 물질의 문제인데 어떻게 적극 도와주라고 말할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말씀 그대로 이자 받지 말라는 거죠.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이 사람한테 돈을 이만큼 빌려주면 이만큼의 이자가 생기겠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럴 바에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은행에다 돈을 맡겨요. 이율이 얼마 안 되더라도 그게 낫지, 내가 성도 또는 이웃에 대해서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줘서 그래서 이자 받을 목적이면 뭐겠습니까? 정당한 이자를, 뛰어넘는 이자를 받으려는 욕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꾸는 사람은 당연히 내가 정당한 이자는 갚아야 된다는 생각은 또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는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의 입장에서 이자 받을 목적으로 돈을 꾸어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수단이 되고 그게 도구가 돼버리면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관계는 사라지고 돈으로, 그리고 돈의 문제가 생겨지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잘 빌려줄 수 있는 처지는 안 됩니다만 전에도 그래왔지만 그냥 웬만하면 어떤 모양으로든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라도 빌려주고 했던 일들을 그래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할 때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못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받을 거 생각하고 원금을 받을 거 생각하고 빌려주면 원금 못 받을 때는 원수가 되기 쉬워요. 그러나 이자는 관두고 원금까지도 받지 못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제가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물론 저의 행위가 옳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못 받아도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그런 관계에 있어도 여전히 좋은 관계로 가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그 사람 보면 이거 언제 갚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돈의 개념 자체를 버리고 상대를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얼마가 필요한 부분에 요청할 때 얼마를 드리는데 이건 내게 지금 가용한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못 받아도 되지만 이 부분은 내가 달리 이러이러해서 준비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갚아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빌려준 적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부는 그냥 주고. 자, 물질의 문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 받으려고 그럴 목적으로 빌려주지 않아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뇌물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위치에서 뇌물을 받지도 않아야 된다는 거죠. 뇌물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죄 없는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구분 판결을 하는 거죠. 그냥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이 사람이 정당하고 옳은 거예요. 그런데 뇌물을 가져와서 이 뇌물을 받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이 사람에게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고 그릇됨이 없는데 우리가 그런 문제를 야기시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문제에서는 그냥 도와줄 수 있으면 기꺼이 적극 도와주면 되겠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물질과 관계에서 사람을 보게 되는 일 많습니다. 저 사람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 얼만큼의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 이런 목적으로 상대를 대해서도 안 돼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남한테 사주긴 했어도 한 번도 받아먹은 적은 없다. 그것도 교만입니다. 그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근데 그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주로 받는 입장이 더 많아요. 어느 날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10번 받으면 한 번은 도로 내놓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표현을 이미 하기도 했습니다만 어느 해 신방 때는 신방대원들을 다 제가 밥을 사면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성도들의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마땅히 표현할 수 있는 것, 나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청지기적인 삶의 모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아주 단순하게 표현된 거지만 이 단순함의 표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분명한 의식이 있다면, 신전의식이 내가 있다고 한다면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되 말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그리고 허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는 가까이 대하라는 겁니다. 가까이 대하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거나 비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존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존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문제 도와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와주되 절대 이자 목적으로 도와줘서도 안 되겠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고 편협되이 행동하는 일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5절 후반부에서 말씀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은 밖에서도 온전한 행실로 살아갑니다. 밖에서 온전한 행실로 살아온 사람은 주일 예배가 성공적이 되는 거예요. 밖에서 죄 짓고 엉뚱한 행동하고 그릇대이하고 그것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온전하게 예배가 가능할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은혜는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장막에 머무는 자로서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제 2024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이웃과 이웃을 넘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또 물질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힘쓰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좋으면 세상과의 관계 좋을 수 있습니다. 아니, 좋아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의 관계 좋아지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도 더 풍성하게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삶이 하나로 연결되도록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된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16편 말씀을 한번 가져와서 더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8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음처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것, 주의 장막에 머무는 거고 주의 성산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음 속에서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게 됨과 함께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2024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로 축복해 보세요. 어떤 말로 축복할까요? 그냥 할 말이 어려우면 사랑합니다 해도 좋고요. 여러분이 축복의 말 뭐라고 축복의 말을 할까요? 건강하시고 또 평강 가운데 거하시고 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살아가시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2024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거하고 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결단코 요동없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견고하십니다. 견고하신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도 영혼도 기쁘고 즐거울 수 있고 육체도 안전하며 생명의 길을 보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그래서 정직과 공평으로 살고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